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미 있는 안식에 들어가라입니다. 본문의 주제는 안식입니다. 안식. 안식은 문자 그대로 수고하고 또 무거운 짐을 다 벗어버리고 편히 쉬는 것이지요. 근데 흔히 인간의 안식이란 할 일이 아직 태산같이 많이 남아 있어도 이제 잠시 시간을 내서 휴식하는 것을 인간의 안식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안식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건 다릅니다. 하나님의 안식은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일을 다 완성해 놓으시고 이제는 다시는 해야 할 일이 없을 때를 의미하는 것이 하나님의 안식입니다. 그게 성경적인 참된 안식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안식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그 안식을 받으시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하나님의 참된 안식에 참여하라, 들어가라 라는 말씀을 오늘 주시고 있는데요. 이 말씀은 당시에 이제 핍박을 당하는 성도들에게도 이 말씀을 주셨고 또 이 말씀을 읽고 듣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 안식을 주시고자 하신다고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놀라운 안식이 이미 주어졌는데 안식을 포기하고 주님을 떠나가는 이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들의 주장은 다한 것 같습니다. 아니, 저 뜬구름 잡는 그런 천국 소망 말고 지금 이 세상에서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고난, 이 환난에서 좀 벗어나게 해주면 얼마나 좋겠는가. 하나님이 정말 안식을 주시는 분이시라면 지금 당장 오셔서 우리를 핍박하고 고난을 주는 저자들을 좀 심판해 주시면 안 되겠느냐. 그렇게 불평불만하다가 예수님을 떠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이런 자들에게 예를 들어 설명하기를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그들이라고 언급한 사람들이 누구냐면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그들은 안식에 대한 기쁜 소식을 먼저 들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광야에서 불순종하죠. 그래서 이 안식의 복을 잃어버렸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이란 1차적으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 그 약속을 받았잖아요. 근데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못했던 것은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을 의도적으로 반역하고 거역한 결과였다는 것이죠. 히브리서 기자는 이 하나님의 안식은 이미 존재하고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세요.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하면서 끝절에 보니까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모든 일을 다 마치신 다음에 제7일에 안식하시니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창조 때부터 안식은 이미 완성되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실 안식이라는 것은 앞으로 주어질 것이 아니라 이미 있는 안식에 우리가 들어가는 것이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에요. 이미 있는 안식에 우리가 들어가는 것이다. 그래서 이 대목을 여러분 주의 깊게 생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미 있는 안식에 들어가는 것이다. 자, 그렇다면 이미 있는 안식에 우리가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지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말씀을 듣고 믿음과 결부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 그 1차적인 안식은 가나안 땅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안식을 주시려고 인도해 내셨지만 이 약속이 그들에게는 아무런 유익이 없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왜 그랬을까요? 2절을 보세요.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자,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이제 광야를 걸어가는데 거기서 겪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 어려움이 막 그들에게 너무나 고통스러우니까 그 고통 때문에 하나님의 주신 안식의 약속을 자꾸
자꾸만 잃어버리는 거예요. 믿지 못하는 거예요. 과연 그게 있을까? 과연 우리를 인도하는 가나안 땅이 존재하고 있을까? 우리가 과연 거기에 들어갈 수 있을까? 자꾸 의심이 들어오고 믿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정말 헌신짝 내버리듯이 내동댕이 쳐버린 것입니다. 아마도 광야길을 걸어가면서 그랬을 거예요. 아, 다리 아파 죽겠네. 목말라 죽겠네. 아, 고기 먹고 싶어. 차라리 애굽에 있었으면 더 나았을 뻔했어. 괜히 우리를 불러내가지고 이 고생만 시키나. 차라리 그냥 죽는 게 낫겠다. 이런 말 하지 않았겠어요? 그렇게 그냥 끊임없이 불평하고 원망만 하다가 광야에서 다 죽었다는 것입니다. 출애굽한 광야 1세대 가운데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만 빼고는 다 죽었어요. 모세도 죽었잖아요. 모세도 가나안 땅 못 들어갔잖아요. 안식에 대한 놀라운 말씀을 듣고도 믿음으로 결부시키지 않으니까. 여러분 중요한 대목입니다. 말씀을 들었으면 여러분 믿음으로 결부시켜야 돼요. 믿음으로 반응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붙잡으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하지 않으니까 현실적인 어려움이 너무나 막 크게 다가오니까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3절 하반절에 보면 광야에서 마음이 강팍해져서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순종하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5절에서 또 반복하고 계세요. 또 다시 거기에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불평하고 원망하면 안식에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결부시키지 않으니까, 자꾸 원망하니까, 자꾸 탄식하니까, 예전이 더 나았는데 왜 오늘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시냐고 끊임없이 원망만 하다 보면 안식 다 잃어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초대교회 성도들, 고난받고 있는 성도들에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지금 너희의 상황이 그때 그들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지금 당하고 있는 현실이 물론 힘들어요. 어려워요. 하지만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렇게 안식의 약속을 내편께 치면 절대 안 된다. 끝까지 믿음으로 붙잡고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의문이 생깁니다. 왜 하나님은 당장 안식을 안 주시나? 지금 우리 현실의 문제에서 왜 안식 안 주시면서 이렇게 그냥 참고 이기고 견뎌내라고만 말씀하시는가?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도 전해 듣듯이 우리나라에는 뭐 그런 일이 별로 없지만 뭐 전 세계적으로 이 크리스찬들에 대한 핍박과 그런 학살 사건이 급증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 이슬람권 나라에서 뭐 교회에 불을 지르고 교회를 뭐 때려 부수고 이런 일들은 아주 뭐 별거 아닌 일처럼 보이고 뭐 기독교인들을 거리에서 그냥 참수하거나 불에 태워 죽이거나 초공으로 집단 학살하거나 이런 일들이 막 버젓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 오늘날 현실이에요. 또 저 미국에서는 어떻습니까? 미국에서는요, 거리에서 복음을 전하면 체포돼요. 폭행당하는 일들이 막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또 기독교 학교에서도 학생들이 기도하거나 성경 읽고 그러면 막 체포해 가요. 그걸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이 기독교에 대해서 또 교회에 대해서 반감이 점점 커져가고 있죠. 물론 일부 목회자들과 교인들의 일탈 때문에 그런 좀 호감도가 낮아지는 경향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반기독교적인 정서가 팽배해지는 이유가 뭐냐? 근본적으로 이 세상은 교회를 싫어해요. 예수님을 싫어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기독교인들 싫어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일들이 세상에서 벌어지고 있는데 왜 하나님은 이걸 그냥 묵인하고 계시는가? 왜 빨리 오셔서 이걸 해결해 주지 않으시는가? 이 성도들, 고난받고 있는 성도들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우리를 빨리 안식으로 들어가게 만들어주시면 얼마나 좋은가? 그런 생각을 하면 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심정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주님의 재림이 속히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핍박은 끊임없이 계속되고 언제 끝날지도 몰라요. 그래서 당시 많은 성도들이 실족하고 교회를 떠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고난을 다 아시고 당장 핍박하는 자들을 심판하지 아니하시는 너무나도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베드로서에 나와요. 베드로전서 3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의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 말씀 한번 들어보신 적 있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아직 세상에는 구원받아야 될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십자가의 복음이 모든 민족과 열방과 족속 가운데 다 전해지기까지는 이 마귀의 역사를 허락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마귀를 지금 당장 주님이 오셔서 심판해버리면 물론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이야 좋겠죠. 좋겠지만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한 저 사람들은 저 마귀와 함께 지옥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늘 하루 더 시간을 연장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하루 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이해해 드려야 됩니다.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안식은 말씀드렸듯이 이미 완성되었습니다. 이미 존재합니다. 근데 인간이 죄를 짓고 마귀의 종로로 타면서 그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고 여전히 수고와 고통 가운데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분명히 믿으면 이미 있는 안식에 우리는 들어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영원한 안식도 있겠지만 이 땅에서도, 고난받는 이 땅에서도 우리는 안식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자, 9절과 10절을 보십시오.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신과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땅에서도 안식을 누릴 수 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이미 있는 안식에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아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렇게 주어진 말씀, 약속의 말씀 내팽개치면 안 돼요. 그 말씀을 여러분 믿음으로 결부시켜 나가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예수님이십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 예수님이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냥 저 영원한 안식만 바라보며 막연히 기다리라고 대책 없이 우리를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닙니다. 이미 있는 안식을 주셨어요. 그것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들어오셨잖아요. 여러분 예수님 다 영접하신 분들이잖아요. 이미 안식을 주셨어요. 우리.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러니까 이 말씀을 여러분 믿음과 결부시켜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믿음과 결부시키는 것, 이것이 진짜 안식이에요. 진짜 안식. 예를 들어볼게요. 아빠가 이제 딸을 데리고 얼음판을 이렇게 걸어가요. 근데 손을 잡고 걸어가는데 자꾸만 이 딸이 아빠 나 혼자 걸어갈 수 있어. 이 손 놔. 자꾸 뿌리치려고 그래요. 안 될걸? 하면서도 자꾸 아이가 졸라대니까 손을 놓아주었어요. 딸이 좋아가지고 막 얼음 위를 이렇게 신나게 걸어가다가 얼마 안 가서 그냥 미끄러져가지고 엉덩방아를 쿵 찧었어요. 손을 잡고 이렇게 주었더니 또 금방 또 넘어지는 겁니다. 아파요. 앙 하고 웁니다. 아빠가 그것 봐. 아빠 손 놓으니까 그렇게 되지. 얼른 아빠 손 다시 붙잡아. 그래서 다시 손을 붙잡고 걸어가니까 미끄러운 길이 넘어지지 않고 얼음을 막 지치면서 달리니까 재미있고 그래서 또 금방 하하오 웃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도 똑같아요. 예수님은 늘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동행하세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이 손을 뿌리치지 않는 것이 중요해요. 뿌리치지 않고 그 손을 꽉 붙잡고 있어야지 안식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당장 예수님의 간섭을 좀 피해보겠다고 그냥 손을 뿌리치는 것은 정말 어리석은 일 아닐까요? 당장의 어떤 어려움, 고난 피하고 영원한 고난 가운데로 들어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지금 내게 좀 고난이 닥치고 조금 내게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여러분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시겠습니까? 선택은 우리 몫이죠. 주님은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우리가 주님의 손을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게 바로 말씀을 믿음과 결부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살아있고 활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내면의 변화가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11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라고 했어요. 히브리서 기자는 안식에 들어가도록 힘쓰라고 그랬습니다. 가만히 있으라고 안 했어요. 힘을 써야 된다는 것이. 그게 바로 안식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음과 결부시키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 말씀, 이 약속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과연 어떤 능력이 있는지 오늘 본문은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자, 12절과 13절 굉장히 유명한 말씀인데 우리 한 목소리로 12절, 1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자, 12절의 말씀을 일단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말씀이 살아있다라는 것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에는 힘이 있고 능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 24절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썩지 않는 씨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살아있다, 생명이 있다라는 뜻이잖아요. 항상 있다는 것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거예요. 역사와 문화를 초월해서 언제나 어디서나 있다는 거예요. 이게 2000년, 3000년, 4000년 전의 말씀이라도 오늘 이 말씀을 읽는 이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세세토록 영원 무궁토록 있다라고 하신 거예요. 우리는 이 말씀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라고 했어요. 성경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살아있는 책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깨닫게 하는 지혜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책이에요. 이 말씀을 여러분 가까이 하시길 바랍니다. 세상에 그 어떤 좋은 책들, 양서들도 많지만 성경만 못합니다. 성경을 읽는 사람들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은 활력이 있다고 그랬어요. 옛날 성경에는 운동력이 있다고 그랬는데 활력이 있다는 것은 이게 생명체라는 증거예요. 살아있는 생명체는 반드시 활력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활력이 있다. 그래서 영혼의 운동, 그 영혼의 변화를 일으켜낸다라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살아있는 말씀이니까. 진정한 말씀이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을 때 그들이 어떻게 말씀을 받았는지 들어보세요. 데살로니가서 2장 13절에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으니 그랬습니다.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사람이 전하는 말로 듣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받았다. 오늘 이 앞에서 목사가 설교하는데 여러분 이 말씀을 사람이 전하는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이 이 입술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으로 받았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래서 칭찬받은 교회가 되었어요. 그 지역의 아가야 지방의 유명한 교회가 되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목사의 입술을 통해서 전해주실 때 그것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요, 어떤 일이 일어나냐. 이 말씀이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가 나타나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어떤 역사를 일으킬 수 있겠습니까? 그 역사가. 회개의 역사가 나타나요. 전도의 역사가 나타나고, 희생의 역사, 봉사의 역사가 나타나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성도를 변화시켜낸다는 거예요. 그게 활력이 있다, 운동력이 있다라고 오늘 표현한 것이죠. 그 다음 세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 그랬어요. 여기 좌우의 날선 검, 이것은 당시에 크리스찬들을 핍박하던 핍박자들의 칼을 예로 든 것이거든요. 핍박자들이 칼로 위협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순교의 현장에서 받았던 그 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 핍박자들의 손에 들려진 칼보다도 더 예리하다라고 그런 거예요. 어떤 박해자의 손에 들려진 검보다 뛰어난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핍박자의 손에 들려진 검은 죽이는 칼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을 살리는 검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시고 안식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불순종한 자들에게는 공의의 심판을 주는 칼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라고 했습니다. 인간의 깊은 내면의 세계를 꿰뚫는 거예요. 잠재된 의식까지도 들춰내는 능력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에 찔리기만 하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사도행전에 보니까 우리가 어찌할꼬 하고 그 유대인들이 그렇게 통곡을 했어요.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했어요. 말씀에 찔리니까 그런 역사가 나타나더라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여러분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마시고 그 어떤 핍박자들의 칼보다도 예리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살아가시라는 것이에요. 그 다음 네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하신다고 했어요. 옛날 성경에는 감찰하신다 그랬는데 이 판단한다, 감찰한다는 말은 살핀다, 심판한다 이런 뜻이 있어요. 마음의 깊은 생각과 뜻을 판단해. 가장 가까운 관계인 부부 간에도 그 마음 깊은 것, 생각까지는 다 알 수 없잖아요. 근데 누구는 아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말씀을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은 우리 마음의 깊은 것까지 다 알고 계세요. 마태복음 9장 4절에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라고 했어요. 요한복음 2장 25절에도 또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신다 그랬어요. 아무리 감추려고 해도 예수님은 다 알고 계세요. 요한복음 2장에 나다나엘, 여러분 잘 아시죠? 나다나엘이 예수님께로 걸어오는 것을 보고 예수님이 야, 쟤는 진짜 이스라엘 사람이야. 저 속에 간사한 것이 없어. 그러셨거든요. 나다나엘이 그 얘기를 듣고 아니, 당신이 나를 어떻게 하십니까? 그렇게 물으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세요?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에 앉아있는 것을 내가 봤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주님은 이 나다나엘이 무화과 나무 아래 있었던 것은 물론 그가 속으로 뭐라고 중얼거렸는지 그것까지도 다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메시아를 갈망하고 대망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 그랬습니다. 주님은 사람 속에 있는 것, 그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다 알고 계세요. 다 알고 판단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 마음에 품은 생각과 뜻이 옳은지 아닌지 판단하세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13절에 보면 만물이 그 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난다 그랬습니다. 왜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요? 이 만물 속엔 우리도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만물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벌거벗은 것 같이 다 드러나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 숨길 거 있을까요? 우리 숨길 거 하나도 없습니다.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생각과 마음에 품은 뜻과 행동들이요, 하나님 앞에 너무나 적나라하게 드러나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 항복하지 않을 수 없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던 사람들은 누구든지 누구나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했어요. 마치 거울 앞에 서는 것처럼 주님 앞에 섰을 때 자신들의 벌거벗은 모습이 적나라하게 드러났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실 때, 또 들으실 때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살아있고 이 활력을 발휘하는 말씀의 체험이 늘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명을 살리는 이 예리한 검으로 여러분의 내면을 정직하게 들여다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음의 생각과 품은 뜻을 감찰하시는, 판단하시는 이 말씀 앞에 여러분 두 손 들고 항복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말씀을 믿음으로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믿는 돌이 곧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잡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14절을 보십시오. 그러면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여기서 굳게 잡으라, 굳게 잡으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 뒤집어서 말하면 누군가 내게 있는 소중한 것을 빼앗아갈 수도 있다는 말이잖아요. 누군가가 우리가 붙잡은 이 예수님을 우리로부터 떼어놓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누가 그래요? 마귀죠. 마귀가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마귀가 우리를 유혹도 하고 핍박도 하고 좌절도 주고 나태함도 주어서 예수님의 손을 자꾸 놓게 만들어요. 핍박당하는 당시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히브리서 기자가 예수님을 절대로 놓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뭐 순교당한 이런 게 문제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손을 놓치면 지옥에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굳게 잡으라는 거예요. 굳게 잡으라. 어떤 이들은 그냥 한번 예수님 믿으면 그냥 평생토록 예수님과 동행하지 않고 그냥 나 믿으니까 자기 암시만 하고 살다가 그렇게 천국 들어가는 걸로 생각을 하는데 착각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그렇게 나태하게 살아도 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었으면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가야 돼요. 근데 그 길을 주님께서는 좁은 길이라고 그랬어요. 사람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는 길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쉬운 길이고 넓은 길이고 평탄한 길은 사람들이 다 몰려가겠지만 좁은 길은 어렵고 사람들이 찾지 않아요. 근데 그 길을 걸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절대로 만만한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 기자가 이 예수님의 손을 절대로 놓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도리이신 예수님을 굳게 잡고 살아가야 된다. 그래야지 마지막 안식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해요. 15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대제사장이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유일한 중보자가 되세요. 예수님이 중보자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보좌 앞에도 나아갈 수 있는 거고, 온전한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이시잖아요. 때문에 우리의 중보자가 되실 수 있는 거예요. 대제사장이 되실 수 있는 것입니다. 15절을 보시죠.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라고 그랬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신다, 이게 무슨 말인가? 자,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인간의 몸으로 오셨어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게 아니라 인간의 몸이 되어 오셨어요. 영어 성경을 보면 become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되었다고 했어요. 그냥 걸쳐 입은, 껍데기만 입은 게 아니에요. 완전한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겪는 모든 연약함과 고통들 다 맛보셨어요. 예수님은 마귀 시험도 당하셨잖아요. 또 예수님이 부유하게 살지 못하셨습니다. 가난하게 사셨어요. 아마 배를 고파 보신 적도 있으셨을 거예요. 또 나사렛 출신이다 하니까 사람들에게 손가락질도 당하고 조롱도 당하셨어요. 또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들이 죽으니까, 나사로가 죽으니까 막 울기도 하시고 그랬잖아요.
그 가슴이 그냥 찢어질 도록 아파하고 애통하고 그렇게 울어도 보셨다는 거예요. 또 겟세마네 동산에서는 그 죽음의 공포로 인하여 밤새도록 씨름도 하셨고 십자가에서 그 수치와 모든 모욕을 다 당하셨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받는 모든 시험들을 예수님은 다 겪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15절에서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신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를 이해하시고 동정하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우리를 다 이해하시는 분. 여러분, 제가 여러분의 상황을 다 어떻게 이해해 드릴 수 있겠어요? 공감 정도는 하겠지요. 근데 주님만큼 그렇게 못 해드려요. 그렇게 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모든 상황을 이해하시고 모든 마음의 감정 깊은 것까지 다 예수님은 만져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런 예수님을 우리가 주님으로 모시고 살고 있다는 것이죠. 마귀가 주는 생각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있다가 에이, 나를 알아주는 사람 누가 있겠어? 에이, 아무도 없지. 이런 생각이 자주 들어오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 100% 마귀가 주는 생각입니다. 거짓말이에요. 왜 거짓말입니까?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는 분이 버젓이 계신데, 나를 나보다 더 잘 알고 계신 분이 버젓이 살아 계신데 누구세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여러분보다 여러분을 더 사랑하시고 여러분의 마음, 생각, 깊은 곳까지 다 알고 헤아리고 계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우리의 중보자, 대제사장이 되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것이에요. 16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했습니다. 은혜의 보좌라고 그랬어요. 은혜의 보좌.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가면 은혜가 부어지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구약시대의 대제사장들, 사람 대제사장들은 1년에 한 번 지성소로 들어가서 그 피를 가지고 이제 그 언약궤 위에다 부어요. 그러면 대제사장들이 부들부들 떨어요. 죽지 않을까? 심판당하지 않을까? 근데 여러분, 우리가 나아가는 보좌는 더 이상 심판의 보좌가 아니에요. 이제는 은혜의 보좌가 돼요. 그래서 안심하고 나가도 돼요. 안심하고. 누구 때문에요? 예수님 때문에. 두려운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아버지 앞이 된 거예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렇게 되어진 겁니다. 이보다 더 놀라운 복이 있을까요? 오늘 예배 여러분 나오면서도 무슨 두려운 마음으로 여러분 나오셨습니까? 아니죠. 예배 드리는 시간이지. 내 사랑하는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아버지 앞에 오늘 정말로 진심으로 예배 드려야지. 그런 마음으로 다 나오셨을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 길을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믿는 도리를 굳게 잡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굳게 잡으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붙잡고 있으면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에 내몰리게 된다 할지라도 우리 믿음을 지킬 수 있어요. 또 거룩함도 지킬 수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많은 이들이 예수님을 붙잡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죄에 빠집니다. 그리고 또 교회 와서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고 또 용서받고 또 나가서 또 죄 짓고 살아요. 예수님께 와서 용서받고 또 나가서 죄를 짓고 이게 자꾸 반복이 돼요. 예수님을 붙잡고 살면 죄 안 짓고 살 수 있는데, 진정으로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붙잡기 전에 영접부터 해야 돼요. 여러분, 교회 안에 있는 이들 가운데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님께 자기 마음도 열지 않고 사는 사람들 많아요. 예수님께 내 마음을 열어야 되는데 여러분, 그래서는 안 됩니다. 아까 13절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벌거벗겨진 채로 이미 환히 다 드러나 있어요. 13절 다시 보세요.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났다 그랬어요. 감출 게 없단 말입니다. 그럼 내 마음을 열어야지 내 삶이 변화되어질 수 있지 않겠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감추는 생활이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마음속에 있는 것을 드러내는 생활이 신앙생활이에요.
막 겉으로는 그냥 웃어요. 속으로는 찡그리면서. 막 자신의 죄가 겉으로 드러나게 속으로 막 감춰요. 그건 신앙생활이 아니라 율법생활입니다. 사도 바울이 정죄했던 율법생활이에요. 여러분, 율법으로 돌아가시면 안 됩니다. 속으로는 찡그리면서 겉으로는 웃는, 그러니까 나처럼 하지 않는 이들은 막 판단하고 정죄하잖아요. 현대판 바리새인들. 우리는 율법주의 버려야 됩니다. 우리는 복음으로 사는 그리스도인이에요. 그 때문에 내 마음에 있는 것, 숨긴 것 감추지 말고 다 드러냈어요. 드러내서 안 될 게 있습니까? 그럼 다 해결하고 오세요. 해결하시고 내 마음속에 있는 거 다 드러냈어요. 내 마음에 예수님을 모셨잖아요. 예수님 모신 내 마음을 그냥 꽁꽁 감추고 속일 이유가 없잖아요. 또 드러내고 드러내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서면 우리 속에 감춘 것 다 드러낼 수밖에 없어요. 그때 가서 드러나면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부터 다 드러내고 사는 거예요. 지금 주님 앞에 서는 것처럼 사셔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렇게 해야 주님께서 우리를 도우실 수도 있어요. 핍박이 와도 죽음이 와도 당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예비된 안식에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그렇게 살기를 바랍니다. 이미 있는 안식에 들어가시는 여러분과 저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미 있는 안식에 우리를 초청하시고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었사오니 약속의 말씀을 믿음과 결부시키며 살게 하시고 좌우의 날선 예리한 검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삶의 변화를 일으켜 주시고 우리가 믿는 돌이신 예수님 굳게 붙잡고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